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이 말로 한 번 더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이 말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3주 전쯤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동생한테 온 전화였는데요. 동생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 동생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고, 직분은 집사이지만 어떤 때는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일학교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의 구역을 맡아 섬기기도 하고 교회의 모든 훈련들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부모님 섬기는 일에도 가장 헌신적이고 큰형 신방 가는데 필요한 차까지 걱정해주는 그런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이 제게 묻는 것입니다. 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열심으로 섬기지만 쉬이 곤고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저희 동생은 저에게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기쁨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동생이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통화를 마치고도 제 귓가에 있는 동생의 질문이 사라지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역의 연수가 더할수록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더 깊은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 오래된 연인들처럼 의무감으로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과 저 사이의 마음의 거리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 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7일처럼 일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 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일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현상 공모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 기차다, 오토바이다, 최단 거리를 검색한다, 나만의 지름길을 사용한다, 고속 우선의 길을 찾는다. 수많은 대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선정된 답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선정된 답은 이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힘든 시간도 있고 눈물 나는 시간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인 동시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걷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09년 12월에 우리 세드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에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습니다. 딱 한 달 된 딸아이.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셋째를 낳으실 거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희 옆에 있는 아내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음이가 태어났습니다. 한음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같은 질문으로 또 질문하셨습니다. 하나 더 낳으실 거죠? 저는 또 그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옆에 있는 아내가 아멘 하였습니다. 그래서 넷째 희훈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희훈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같은 질문으로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자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지만 교회가 이 아이들을 함께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교회가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를 응원해 주었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본문인 4장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바로 뒷장인 5장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이상적인 신부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신부를 향한 당신의 기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혼정보에서 듀모 회사에서는 해마다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왜 이런 것을 정하고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작년에도 또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신장, 남자 177, 여자 164, 연소득, 남자 4,900만 원, 여자 4,200만 원, 자산 2억 7천만 원, 1억 8천만 원, 연령 차이 3살에서 4살이었으면 좋겠고요, 학력은 대졸이었으면 좋겠고, 직업은 공무원이면 좋겠고, 중요사항은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쯤이나 되고 있나요? 사랑이 결혼의 기초입니다. 사랑만이 서로 다른 남녀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초여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보 앞에 보면 리마인더가 붙어 있습니다. 리마인더의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 리마인더의 꽃처럼 한 분도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된다는 것이 리마인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죠? 한번 리마인더 뒤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석촌호수에 벚꽃이 만발하면, 그런 4월이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저 꽃이 피어 있고 호수를 따라서 꽃들이 모여 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된 풍경을 보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옵니다.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사실 여기서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분위기에 눌려서 지금 노래를 못 부르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학교에서도 그 노래를 계속 틀어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흥얼흥얼 하시더라고요. 계속 틀어주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교회를 겹쳐봅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하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기대도 저희 기대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럽고 깨어진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사업을 잘 하고 계셨고, 특별히 더 싫었던 이유는 목회자의 자녀가, 특별히 목사의 자녀가 집사의 자녀랑 싸우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저를 화나게 하는데 제가 주먹을 꽉 쥐고 그 친구의 주먹이 제 얼굴에 쏟아지고 있는데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맞아야 됐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를 욕하거나 어머니를 욕하면 참기가 어렵죠. 그런데 주먹을 꽉 쥐고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싸우고 싶으면 싸워도 돼. 저의 탈출구는 음악이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가수는 문화 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아버지 몰래 이어폰을 꽂고 마이마이를 가슴에 품고 이불로 딱 덮은 다음에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을 들으면서 잠에 드는 거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이제 이어폰을 빼주시겠다고 딱 테이프를 보시는데 아버지가 몹시 불쾌하시고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 다음날 아버지 앞에 불러놓고 테이프를 앞에 꺼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서 저에게 선택을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그 테이프를 끊고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신 이후에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제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바로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좋은 선물을 주실 때도 뒤에다 숨겨놓고 김은일 이리 와봐, 좀 반뜩 쫄아서 갑니다. 쫄아서 가면 아빠 선물이야 딱 내미는데 저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고요. 아버지도 주님 안에서 저를 안아주기 시작하셨는데 장가간 이후에도 오랫동안 안아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 될 수 있구나. 바른 믿음은 바른 관계를 만들고 바른 관계는 믿음의 일치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가능합니다. 2018년도는 서로 돌보는 목회라는 것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이제 교육부서까지도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등부에서 신방 보고를 하는데요, 초등부 아이들 재적 인원수가 40명입니다. 그런데 다니는 학교 숫자가 24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삼전, 잠전, 송전, 석촌 4개의 학교들을 빼고 나면 거의 학교들마다 아이들이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어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떨어져서 살다가 주일에 만납니다. 만나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부서 활동을 하는데
보통은 1시간, 길면 2시간 이렇게 만납니다. 이것으로 아이들이 공동체와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작은 예수로 세우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쓰고 애쓸 것인가?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이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보내실 때에는 의식적으로 몸만 보내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만 보내지 마시고 서로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수련회 할 때마다 작은 과자들을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주시고 말씀을 손으로 쓴 손글씨 편지 쪽지를 넣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루 일과 마치고 퇴근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집으로 안 가시고 수련회장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이들 등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 내 기도할 것도 부담스럽고 무겁고 벅찬데, 버거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오늘 수련회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 공동체에 많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요,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많은 기도의 후원과 사랑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친구들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14절로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는 요즘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일 오후에 하는데요, 원곡을 부르는 원조 가수가 한 사람 있고요, 그 원조 가수를 따라서 부르는 모창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 소절씩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인데요,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가수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 노래를 따라서 불렀으면 그렇게까지 부를 수 있을까? 심지어는 같이 20년 넘게 음악 작업을 해왔던 동료들도 그 목소리를 알아맞추지 못합니다. 그 느낌까지도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가수가 내 마음 가운데 한 영웅으로 가수를 받아들이고 그 노래를 부르고 반복하고 할 때의 느낌까지도 그 안에 닮아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소극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삶에서 벗어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연약한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신약 성경에 1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린 나이 혹은 이해력이나 행동이 유치함을 의미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듣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자기 이야기하기에 바쁩니다. 성숙함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간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간사님이 동호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르신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길게 이야기하셨나 봐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주책 없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말값을 내겠습니다. 말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성숙한 선배의 모습이죠. 좋은 선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반 모임과 다르고 더 좋아야 될 부분은 내 앞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성숙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누는 대화의 주제나 빈도, 간증,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어색한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어렵고 어색하다면 교회의 근본적인 토양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극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라고 도전하고 있는 반면에 적극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사에 저의 눈길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 식당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도쿄시에는 도요스라는 곳에 주문 실수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식당 이름과 딱 어울리게도 이곳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실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그 누구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당 안에는 괜찮아요 라는 이해와 통쾌한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연이은 주문 실수에도 웃음이 넘치는 이 식당의 비밀은 알바생들 모두가 치매에 걸린 할머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운영한 기획자는 오구니 시로인데요,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노인들도 충분히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각박한 세상에서 실수를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식당에 방문했던 누리꾼들 중에는 할머니들이 너무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 나올까 기대돼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무지 설렜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만두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만두가 이 식당의 대표 메뉴인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한 저에겐 할머니의 추천 음식이 안성맞춤입니다, 이런 후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풍경입니다. 무엇이 다르죠? 눈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사 중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고 허물 많은 모습들을 하나씩 벗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공사 중 팻말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죠? 화를 내십니까? 왜 공사 중이야? 화를 내지 않고 돌아가시죠?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갑니다. 공사 중이구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공사하고 계셔. 공사 중이구나. 예수님이 그를 완성하실 거야. 정말 멋진 모습이 되겠지?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 가운데 설교학 교수님 중에 류웅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중국의 단기 선교사로 사역을 하실 때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이 힘든 것은 견딜만 한데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 형제가 미워지는 마음이 막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선배 선교사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 댁 문패가 너무 재미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이게 문패입니다.
그 문패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워지는 감정은 한번 찾아오고 나면 쉬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이 또 찾아오니까 선배를 찾아가야지. 근데 문패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문패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왜 힘들어도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탈진해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이 질문이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이유는 책임을 추궁하려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셔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15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십시오. 여기 참된 것을 행하다는 말씀은 알레티온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진리를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에서도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종교적인 언어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말들 말고요, 이곳에서든지 그곳에서든지 주님 앞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말과 참된 삶으로 머리 드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바른 말은 예리한 칼 같습니다. 수술 후에 봉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칼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됩니다. 봉합할 능력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켰던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받았던 순간들 아닌가요?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때에 여러분 다시 힘을 내고 변화되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닮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심으신 곳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 되기 위한 3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숨과 피가 우리 공동체에 흘러 영양이 공급될 때 일어납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정말 큰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답게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의 대명사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큰 교회였지만 실상은 갈라져 있고 조각나 있고 분열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며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 같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젖 이외에는 밥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걱정합니다. 시기와 분쟁과 하나 되지 못함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16절에 그래서 연결되고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다리가 연결된 것처럼, 결합되어 머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시는 것은 이것을 알아라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일 때는 분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 열매로 나눌 것이 있게 하십니다. 그 열매로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종이장처럼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를 찢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찢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셔도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대답합니다.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 대답하고 몇 분 있다 또 싸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대답도 잘합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싸우고 조금 있으면 싸우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와 연합하십시오.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몸된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요, 그러나 사단은 분열하게 하는 영입니다. 사람이 미워진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줄 압니다. 피가 흐르면 따뜻합니다. 피가 흐르면 회복됩니다. 피가 흐르면 자라납니다. 그러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차갑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가득 넘쳐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전부인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때, 알고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동생이 제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제가 이렇다 할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해답을 얻었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 혹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좀 진척이 있어? 어때? 형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이 있어. 혹시 동생 교회에서 일하면서 혼자 일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힘들면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형이 있어? 정말 답답하면 언제고 밥 같이 먹어줄 친구 있어? 그런 형이 있어? 동생이 잠깐 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하면 형, 없는 것 같아. 형이 부탁하는 거 잘 들어? 너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람 참 존경스럽다, 진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졌던 사람이 있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마을 목자로 섬겨주시는 그 형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형 회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수마을들이 잘 모이지를 못하고 한 2달 정도 뜸하니 지금 모임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너 그 형 찾아가라. 그 형 만나라. 네가 밥 사줘. 네가 기도해줘. 네가 붙잡아줘. 그러면 하나님이 너 붙들어 주실 거야. 그 형하고 연합하잖아? 하나 되잖아?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 형을 통해서 너에게 부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해봐. 부탁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연합해보라고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장이 무엇이죠? 교회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이웃을 향하는, 형제를 향하는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지난 주간 이제 성경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멘토님들이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시는데 제가 멘토님 한 분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멘토님 힘드시죠? 근데 그 멘토님의 대답이 정말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저는 멘토로 섬길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기도해야지 하고 알면서도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면서도 잘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이 저를 멘토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추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멘토로 섬기는데요, 제게 맡기신 그 아이, 그 멘티의 말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 한 아이, 저 한 사람, 내가 꽃 피워줘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세우면 내가 세우는 줄 알았는데 그가 나를 세우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합하라, 사랑 안에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예수님을 닮기 힘쓰고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리면 채워주시고 버리면 자라게 하시고 버리면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형제들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붙잡아주며 함께 세워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까지 진행되는 성경학교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